성도 임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복음 전파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임무죠. 우리가 기도의 임무, 이 임무를 제대로 감당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부터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교회를 세우신 이후부터 재림하시는 그때까지는 말세입니다. 말세 가운데도 지금 뭡니까? 말세지 말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바톤을 붙잡고 달려가는 마지막 주자로서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뭐합니까? 여러분, 결승점을 앞두고 달리게 하는 사람들 보세요. 전속력으로 젖먹던 힘까지 다 냅니다. 사단이 지금 자기 때가 얼마 남은지 아는 줄 알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단의 타깃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뭘 막겠습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혀버리면 모든 게 끝나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기도가 안 돼버리면, 내 개인이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사실은 영적 사는 끝난 거예요. 기도가 되어진다. 사실은 문제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 하늘 보좌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뭘 말씀하시느냐?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다윗처럼 내가 마음에 품은 것이 하나님 마음과 똑같단 말이죠.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란 말이죠. 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집니다. 그러면 그게 받는 능력, 응답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승리하게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는데 그 승리를 혼자 그냥 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나누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는 사탄과 피부린내 나는 전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임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복음 전파와 더불어 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신자에게 맡겨진 가장 위대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한 게 있습니다. 뭘 했을까요? 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습니다. 피 언약을 붙잡고 가는 곳마다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거예요. 갈대아 우르는 지금으로 친다면 바로 미국의 뉴욕입니다. 세계 수도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은 미국 치면 덴버 정도 되겠죠.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민자로 산 겁니다. 이민자로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또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막강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최고 인재들이 아브라함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시골에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 뉴욕 같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갈대아 우르에서 최상층부에 있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따라온 겁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뽑아 쓰시는 사람이에요. 근데 위협을 줄 거 아니에요? 딱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팀을 묶어 왔는데 보니까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냥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어떤 세력도 아브라함을 무시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계하겠죠?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남에게 위협을 주니까 아브라함이 그때마다 뭐 했느냐? 단을 쌓고 기도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다 보호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가장 위대한 임무를 아브라함이 감당한 겁니다. 모세가 아말렉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모세가 쓴 전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장군은 사령관이 돼가지고 야전 사령관으로서 칼날로 아말렉을 이렇게 쳐부수는 겁니다. 근데 전쟁의 승패가 어디서 달렸습니까? 여호수아의 칼날이 아닙니다. 이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피곤해가지고 손이 내려오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도 배경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기도 배경, 교회 목회자의 기도, 또 성도들의 기도,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진멸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서 모든 영적인 돌파를 했습니다. 십자가 지실 영적인 힘을 얻으신 거죠.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비밀을 누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해야 될 시간에 졸거나 잠을 자버리면 반드시 시험 듭니다. 마귀가 살아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돌파를 해내셨는데, 십자가 지실 영적인 힘을 얻으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할 시간에 잤습니다. 인사불성이 내가 잔 겁니다. 시험 들어버렸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죠. 두 번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여러 가지 다른 부품들과 함원을 이루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다른 구원의 투구라든지 우리의 소망이죠. 그리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진리의 띠, 또 흉배, 그리고 뭡니까? 이 복음의 평안의 신발, 이것과 뭐가 되어 있습니까? 다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걸 활성화시키는 게 뭡니까?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더욱더 확실해지죠. 기도하면 성령의 검을 자유자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믿음의 방패를 때에 맞게 딱 들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이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의흉배, 진리의 띠를 확실히 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뭐 하게 됩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모든 영적 무기들을 활성화시켜주고 이 모든 부품들에게 성령의 기름이 흘러가서 능력 있게 되도록 만드는 게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는 겁니다. 영이 활성화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막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TV 보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막 깨닫게 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놀러 가가지고 막 하나님의 사랑이 막 깨달아지고 막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갈망이 막 일어나고 그 기도 시간 오는 거지. 어디 세상 야구장 가가지고 홈런 그러는데 어떤 목사님이 야구 광이었습니다. 야구 진짜 미친 분이죠. 새벽기도 안 나가다가 갑자기 새벽기도 하려고 하다가 새벽기도 하시다가 주무시게 된 겁니다. 하고 계신데 이렇게 성도들이 다 있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 들린지 아세요? 강단에서 홈런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야구장 가가지고 축구장 가가지고 막 홈런 그러고 막 골 그러는데 막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막 갈망이 막 일어나고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임을 깨달아가지고 막 눈물이 비어지 흐르고 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 기도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는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영적으로 친다면 우리가 몸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학생들 같으면 운동장에 나가야 되잖아요. 군인들 같으면 연병장에 나가서 뭡니까? 깨끗한 공기를 마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땀을 막 흘려야 모든 게 활성화되잖아요. 기도는 뭡니까? 내가 기도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영적으로 친다면 내가 운동장에 들어가서 막 나를 활성화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운동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죠? 몸이 탄탄해지잖아요.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 근육이 탄탄해지는 겁니다. 강력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강력한 신부로
세움받는 시간이 뭡니까? 내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면 회복되고 활성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덤덤해집니다. 익숙해져 버리니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냥 무덤덤해집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집니다. 마음이 쪼그라들어져 가지고 막 위축이 돼 가지고 막 이래 됩니다. 다윗은 기도를 시작할 때 두려움이 사로잡혔는데요. 시편 131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막 두려운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기도 마칠 때쯤 되면, 기도가 끝날 때쯤 돼서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기도가 끝날 때쯤 되면은 뭐가 사라진 겁니까? 기도가 딱 끝날 때쯤 되니까 마음의 혼란, 생각의 혼란이 싹 사라지고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영이 활성화된 겁니다. 이런 비밀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면 좋은 게 있습니다. 식욕이 막 올라가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갈망하는 거룩한 열망이 막 올라갑니다. 유튜브 보라면 노래가 안 해도 저절로 빠집니다. 좋아하는 TV 본다 그러면, 영화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노력할 필요 없어요. 아니, 아이들 게임하는데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 앉아 계신데 전혀 열심히 하지 말라 그래도 밤새워 잘합니다. 그죠? 밤새워 눈이 빨개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이들이 소변 볼 때 뭐가 나옵니까? 건강한 그 젊은 애들이 불구스름한 피가 나오더라도 피처럼 새끼, 얼마나 밤에 고생했으면 열심히 안 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근데 성경을 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서 영이 활성화되어야 말씀에 대한 이 욕망이, 갈망이 막 생기는 거죠. 아니, 시장이 반찬이라고 밥을 늦게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오늘 제가 평소에 주일날 점심 먹는 시간보다 한 30분 늦게 먹었는데 훨씬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무 운동도 안 한다. 식욕이 없습니다. 별 맛이 없어요, 그냥. 근데 열심히 사는 사람들, 육신노동하는 사람들,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 군인들 한번 보세요. 없어서 못 먹습니다. 여러분, 뭐 해병대 훈련소나 아니면 707 공수부대나 이런 데 가서 한번 보세요. 막 열심히 하고 어디 뛰어내리고 하는데 밥 시간 내 보세요. 서서 막 먹잖아요. 삼키도 그냥 소환돼 버립니다. 얼마나 배가 고파요? 눈이 빠진 것처럼.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밋밋한 겁니다. 왜냐? 배가 전혀 안 고픈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한 갈망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고넬료가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베드로를 청하도록 팀을 보낸 겁니다. 베드로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전에 모을 수 있는 사람 다 모아놨습니다. 베드로가 모습을 딱 드러내자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기도 중에 말씀에 대한 갈망이 일어났던지 천사를 맞이하듯이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듣고 나서도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너무나 말씀이 갈망되어서 며칠만 더 머물러 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혼자 일하실 수 있으시지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큰 일을 막 진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이 큰 일을 막 진행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뭐합니까? 일단 우리한테 설득당하시고 나서 이렇게 큰 일을 막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응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폭력을 기뻐하십니다. 거룩한 폭력. 우리가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 시간에 운동장에서 막 운동하는 군인들처럼 아니면 축구 선수들처럼 막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께 거룩한 폭력을 쓰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천국은 폭력으로 탈취되고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느니라. 개역개정에 보니까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사 이기게 하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선포를 합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힘을 기로떠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천사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씨름해가지고 레슬링 맞붙어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근데 야곱이 막 이겨버린 겁니다. 누가 주시는 힘으로 이긴 겁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영의 힘이 불끈불끈 솟습니다. 여러분, 이게 힘이라는 것은, 근육이라는 것은 쓰면 쓸수록 강해집니다. 피아노 치는 분들 한번 보세요. 와, 그 피아니스트들 보니까 기본 하루에 6시간, 그리고 4시간씩, 연예인들 하루에 운동하는 거 보니까 기본 하루에 6시간, 7시간 운동하더라고요. 뭐 저녁에 특별히 뭐 배부르게 먹었다, 집에 가서 반드시 2시간 운동. 아니면 이걸 유지를 못하니까 몸 딱 만지면 어떻습니까? 운동하는 사람들 탄탄합니다. 운동 안 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만지기가 무섭죠? 물살 철렁철렁, 살이 철렁철렁 흘러내릴 것 같아. 철렁철렁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분들 특징이 뭡니까? 영적인 근육이 탄탄합니다. 마귀가 딱 보고 잘못 걸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이게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게 덕이 되어버리면 자기 영역 초토화실 것 같아요. 이 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정말 기도하면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군인들이나 운동하는 사람들이 산속에서 운동하면 어떻게 되죠? 심령의 그 어두운 기운들을 다 토해내잖아요. 막 토해냅니다. 울분들 막 토해내잖아요. 이 기도라는 게 그런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 탁한 기운들, 그리고 이 사탄들, 귀신들, 이걸 뭡니까? 다 토해내게 되는 겁니다. 기침으로, 가래로, 눈물로, 콧물로 막 토해내지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의 보좌에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상쾌하잖아요.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서 운동을 한번 해보세요. 이 얼마나 정화되는지 모릅니다. 기도가 그런 겁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늘 보좌의 공기를 마시는 겁니다. 하늘 보좌의 공기. 이 땅의 공기가 얼마나 탁해요. 이 땅의 유튜버가 얼마나 탁해요. 이 땅에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탁합니까? 얼마나 탁하고 나를 오염시킵니까? 나를 얼마나 어둡게 만들어요. 근데 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하늘 보좌에 들어가서, 셋째 하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분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경험하는 게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완전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기분이 얼마나 좋아집니까? 저는 기도하다 보면 항상 느끼는 게 있습니다. 상쾌하네, 상쾌해. 야, 어떻게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 야, 어떻게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 너무너무 상쾌하잖아요. 상쾌해지는 겁니다. 마치 깊은 산속, 뭐 설악산 같은데 깊은 산속에서 그 좋은 공기 마시는 그 느낌 딱 듭니다. 그죠? 나무에서 나오는 그 기운, 그 좋은 공기, 바위 속에서 나온 그 기운들, 이 마시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산을 다니다 보면 동네 이런 디산들하고 설악산이나 국립공원하고 다릅니다. 이 바위산들 있죠? 소나무들이 많은 바위산들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기운을 느끼잖아요.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 그게 사람이 완전히 그냥 싹 리버닐링해서 나오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기도가 그런 겁니다. 하늘 보좌에 들어가서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지고 강력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군사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가 좋은 겁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도의 사람이 하늘 보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설득하잖아요. 하나님, 이 응답을 주세요. 말씀 가지고 딱 들이대면 하나님 꼼짝을 못 하시니까 하나님 이 응답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응답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알았어. 집에 딸을 키우면 좋은 게 뭡니까? 한 번씩 우리 딸도 그러잖아요. 아빠, 오빠 너무 뭐라 하지 마. 그럼 제가 뭐라 하겠어요? 알았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힘이 작아가지고 야곱한테 집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할 수 힘을 주셔가지고 뭡니까? 저 주시는 겁니다. 아이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넘어지시가 뭡니까? 기뻐서 웃으시잖아요. 잘했어. 야, 최고야 역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기도하니까 압살롬의 참모였던 모사였던 아이도벨의 모략이 끊겨버린 겁니다. 바로 거기 기도입니다. 내 입술로 하는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걸 왜 잊었는지, 그 꿈의 해석이 뭔지 쫙 계시받은 겁니다. 모르드게, 에스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는데 하만이 모르드게하고 유대인들 달려고 자기 집에 교수대를 만들었다가 본인하고 아들들이 달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뭘 통해 일하십니까?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께 설득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야곱에게 영광을 입히잖아요. 존귀를 입히잖아요. 그것과 함께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그냥 알았어 이거 너 해 하면서 주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좋아하는 게 뭘까요? 자녀와 함께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독생자 주셔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위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합니까? 그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있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길게 기도해. 하나님은 길게 기도하는 거 좋아합니다. 뭐 1절뿐만 아니라 2절, 3절, 5절까지 막 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 우리의 목소리를 듣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게 감미로운 음악 소리와 같은 거예요. 말이 향기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임무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갖가지 술책을 총동원합니다. 사단은 세 가지 계략을 쓰는데요. 첫 번째 술책이 뭡니까? 절대 기도하지 못하도록 불철주야 방해합니다. 야, 너 기도에 은사가 없잖아. 짧게 하고 말아. 1절만 해 그냥. 그렇게 속삭입니다. 저기 봐. 누구 보면 그냥 청산 유수처럼 줄줄 막 흘러나오잖아. 너 기도 은사 없어. 이렇게 속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피곤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피곤하면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졸리면 기도하기 힘들고 세상 일이 바쁘면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그걸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일이 너무 많이 바쁘다 할지라도 누구처럼 해야 됩니까? 다니엘처럼 딱 시간 정한 것을 뭐합니까? 기도 시간을 나의 생명처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 제목이 정확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기도한 거죠. 여러분 피곤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졸리는 걸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파서 기도 못한다. 여러분 아픈 것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속상입니까? 야 너무 큰 거 구하지 마. 왜 자꾸 기도하려고 그래? 그냥 큰 거 너무 큰 거 염치도 없니? 너 왜 그래? 이런 속삭임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간구를 드시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강하신 주님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과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수준은 우리가 구한 수준 그 이상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응답으로 주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큰 것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다면 다 주시게 됩니다. 나는 1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항상 뭡니까? 플러스 1입니다. 아니면 플러스 2입니다. 플러스 3입니다. 더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들만 주신 게 아닙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 도망가면서 하나님 의식주 해결해 주세요, 안전을 보장해 주세요 그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겁으로 만들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지혜와 지식만 주는 게 아니에요. 부귀, 재물, 영광까지 플러스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달라고 보세요, 이거 너무 부담되는 거야, 잘라. 하나님은 우리와 협상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너 이거 달라고 했니? 그러면 이거 더 줄게. 아니 그거 기다려봐. 이것도 가져가. 아니 기다려봐. 이것도 줘.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면 달라지는 게 뭐죠? 사랑하는 자녀의 종이 됩니다. 그것도 차원에서 기쁨으로.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 사랑이기 때문에 힘든 걸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수준에는 어마어마한 걸 구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교만하지만 않으면 이것도 가져가. 이게 필요하니? 이것도 있잖아. 더 필요한 거야. 가져가. 다 쓸 데가 있어. 다 가져가. 다 들어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 뭘 못 주시겠어요? 은사만 주시겠어요? 다 주시는 겁니다. 이걸 언제 다 받아내는 겁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엄청난 거예요, 이게. 다 받아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더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관계가 좋으면 오는 거예요. 더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은 그냥 빵 부스러기만 간청했는데 하나님은 자녀의 몫을 주셨습니다. 더 주시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입을 열 만큼 넓게 여시길 바랍니다. 작게 구하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손해를 줍니다. 나에게도 손해, 하나님께도 손해입니다. 작게 구하면. 여러분, 조그맣게 구하지 마세요. 크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욕심 없는 게 아니에요. 그는 욕심 부려야 돼, 영적인 욕심을. 여러분, 조그맣게 구하잖아요. 내게도 손해, 하나님께도 손해. 왜 그럴까요? 입을 넓게 벌리면 하나님 다 채워주실 건데 내가 입을 조금 벌려가지고 쬐끔만 받는다. 내게도 엄청 손해죠. 그래, 우리가 입을 넓게 벌려가지고 큰 것을 받으면 그 영광은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야,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크게 받으면 받을수록 영광이 하나님께 더 많이 돌아가니까 하나님께도 훨씬 플러스입니다. 이익입니다. 두 번째 사탄의 술책이 뭐죠? 우리가 기도하는 걸 도무지 막을 방법이 없다. 이게 보니 찔기게 기도하네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을 교란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인드를 교란시키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는 가장 중요한 사탄의 무기가 뭡니까? 염려입니다. 정신을 사납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갑자기 돈? 깨서 안 잠겼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뭐가 없네 이런 거. 갑자기 뭐가 큰일 날 것 같은 생각. 가진 잡념들, 생각들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염려가 많은 사람은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 염려와 믿음은 반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순간 염려가 떠나 하나님이 섭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셔. 그럼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단의 세 번째 술책이 뭘까요? 우리의 마인드까지 교란하는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이게 기도를 세게 하는데 보니까 이게 독하네. 이거 안 되겠어요. 그리고 염려시키려고 가진 방법을 다 썼는데 염려가 없네. 이거 하늘의 주파수와 이게 통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최후의 수단이 뭡니까? 그게 바로 최종적으로 기도의 성공을 방해하고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어떤 기도가 상달이 안 될까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됩니다. 올라가야 하나님 들으시고 오케이 사인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절대입니다. 이거는 상달 안 되는 기도, 상달이 성취가 안 되는 설교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기도 중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을 했는데 내 뜻을 끝까지 밀어붙인다. 하나님이 이 맛을 확 짚으리십니다. 예수님께 요한과 야고보가 이런 청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셔야 되는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사마리아 길이 직행이란 말이죠.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뭡니까? 유대인이라고 딱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때 나이가 제일 어렸던 인물이 요한입니다. 요한은 나이 제일 어렸지만 그 12명 제자 가운데 그 리더급이에요. 왜냐하면 집안 재력이 있고 타고난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요한과 야고보가 나서서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처럼 저 사마리아 사람들 불 내려가지고 싸질러 봅시다. 불질러 죽여봅시다. 그냥 예수님께 말씀드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꾸짖으시면서 너희가 어떤 영을 지녔는지 알지 못하고 있도다. 그 영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귀신의 감동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과 하나님 뜻이 충돌할 때는 내 뜻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걸 끝까지 밀어붙인다.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두 번째 뭡니까? 기도의 주제가,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 할지라도 기도의 동기가 올바르지 못하다면 기도가 막힙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목적, 내가 기도하는 동기, 이게 지금 올바르지 못하다. 그러면 기도가 다 막히는 거예요. 이상하게 기도할 때 시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내 동기를 가지고 나를 향한 목적, 이걸 가지고 내가 기도한단 말이죠. 만일에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데 교회 조직 관리를 위해서만 이 메시지를 막 틀어가지고 끌고 나간다. 그런 말씀 성취가 되겠어요?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성취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제 뜻을 강요한다. 메시지가 성취가 되겠어요? 그건 설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왜냐,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내 동기를 막 이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때 뭘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의 보혈로 나를 덮어달라고 해야 됩니다. 말씀의 물로 계속 내 영혼을 씻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 달라고, 물질 달라고, 명예 달라고 구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동기가 나를 위한 물질, 나를 위한 명예, 나를 위한 건강 가지고 밀어붙인다. 그러면 기도가 다 막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만 입만 벌리고
게으름을 피우는 거. 하나님 입맛을 딱 찡그리십니다. 그리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내 할 일을 하지 않는 거, 처리해야 될 거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하지 않고 무조건 기도하는 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관리 누구에게 맡기신 겁니까? 우리한테 맡기신 거잖아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공부 안 하고 입만 벌리고 하나님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단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아니, 학생이 공부할 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입만 벌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재정관리의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잖아요. 재정에 대해서 무책임한 거, 이걸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그 착각입니다. 탐욕도 믿음도 아니고, 재정관리 누구에게 맡기신 겁니까? 우리에게 다 맡기신 거예요. 건강관리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내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부모에게 맡기셨잖아요. 내 할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아간 사건이 터져버린 겁니다. 아이 성전도 치고 너무너무 처참한 마음으로, 이제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방에 적들이 나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계속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 일어나서 행동해. 뭐합니까? 왜 졌는지 하나님의 손가락이 지시하는 데 딱 가보니까 마지막에 누굽니까? 아간에게 손가락이 딱, 하나님의 손가락이 딱 간 겁니다. 아간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아골골짜기를 만들고 나서 기도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 할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기도만 하고 내 할 일을 하지 않는다? 노력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 할 일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어렵다고 해서 그냥 모른 척 면피한다? 기도가 다 막히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분노가 막 일어난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라든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남편들 보고 경고하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경고하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잘못하면 기도가 막힌다고 합니다. 아니, 여러분, 부부가 불화하고 있으면 기도가 될까요? 자, 부인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막 부들부들. 저 너무 많이 봤으니까. 많이 봤어요. 그리고 다른 교인에 대해서, 형제 자매에 대해서 그럴 수가 있어? 제가 사람 여러 살렸습니다. 와, 여자분들 눈에 불러오니까 남자 죽이려 하더라고요. 그것도 다른 성도를 뭐 장로가 모시고 뭐 가가지고 제 앞에서 막 못 참고 막 저한테 욕하는 게 아니고 씨발 제발 하시더라고 그냥 막 와가지고. 근데 배우자에 대해서, 다른 형제자매에 대해서 불만이 막 가득하단 말이죠. 기도 다 막힙니다. 만일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성도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 불만이 가득하다, 그건 설교가 되겠어요? 그건 설교가 아닌 겁니다. 그때는 입 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과 하모니를 이루어야 됩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과 하모니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 마음을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슬프게 했는데 하나님과 화목이 되겠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여러분, 분노하고 있으면요, 사람을 원망하잖아요. 남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흠을 잡잖아요. 설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설교 절대 안 들어옵니다. 이건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설교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이 평안도로 임할 수 있습니까? 남을 원망하는데, 남에 대해서 막 진노가 막 타오르고 있는데 혹시 예배당에 와서 은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주님 워낙 사랑하시니까, 긍휼이 풍성하시니까. 근데 저는 목회하면서 뭘 많이 받느냐, 이전에 많이 본 게 있습니다. 성도들이 설교 은혜 받고 나가면서 괘씸한 놈이 있잖아요. 그 서로 눈을 한번 쳐다보는 순간에 오바이트를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물론 육신적으로 토해낸 거 아닙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따로따로 저한테 말씀하신 겁니다. 목사님, 그 인간 보고 볼 때 설교 은혜 받고 한 거 다 토하고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시커매지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집안이 집구석이 평안하지 않는데 예배가 되겠어요? 기도가 되겠어요?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원수에게도 자비로우셨습니다. 지금도 자비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 잘 되게 만들고 싶으세요?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자녀에게 이게 꽉 있으면 자녀 인생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죠? 꽉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풀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니,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용서를 받습니까? 그죠? 어떻게 기도가 올려지겠어요? 그런 목사가 설교하는 게 어떻게 말씀의 성취가 될 수 있겠어요? 그죠? 저보고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은 성자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몇 번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음해를 당하고 음모를 겪었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잘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 미운 건 미운 겁니다. 그래도 싫은 건 싫은 거예요. 성질이 있는 분들은 저한테 그래 하십니다. 본인들은 안 된대요. 그게 도저히 안 된대요. 근데 저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아니,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을 그렇게 잘해주십니까? 제가 잘해주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제 속이 아니고 제가 예수님 은혜 받았기 때문에요. 주님이 저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를 한량없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은 용서를, 사랑을 전했을 뿐입니다. 다섯 번째, 뭐가 있으면 막히느냐? 불신앙이 있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믿음 없는 기도, 불신앙의 기도. 왜 하나님께 따집니까? 그죠? 하나님! 하면서 뭐, 야, 참 보통 일 아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불신앙 때문입니다. 안 믿었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아름답게 잘해보세요. 안 믿는 데는 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를 인도받아야 돼요. 다니엘처럼. 그리고 기도 응답이 왔단 말이죠. 왔는데 늘 홍해 갈라집니까? 늘 하늘에 태양이 멈춰요? 태양이 뒤로 물러가요? 히스기야처럼? 여러분, 늘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어요? 아니, 기도 응답이 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막 우박이 쏟아지고 원수를 머리를 다 깨뜨려 버리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대부분의 기도 응답은 그런 비범하게 오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일상적으로 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본질을 좀 깨닫게 해주세요. 진짜 올바른 목회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돈을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 안 해도 괜찮아요. 이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고 싶어요. 딱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온 게 뭔지 아세요? 갑자기 뭐가, 아이고 성기라, 신목사,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볼 때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완전 성경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사람 만났는데 그걸 정보들을 접하게 하는 거예요. 책이 딱 오는 거예요. 제 손에. 그걸 읽으면 전부 다 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연히 세미나 갔는데 확 열리는 거냐. 하나님 물질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일거리를 막 주셔가지고 돈 막 벌도록 만드시잖아요.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집중력을 주시는 겁니다. 다 응답이에요. 결론 맺습니다. 기도가 발판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운동장에서 뛰는 것 같아요. 좋은 공 임하시면서.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내가 뭡니까? 막 새롭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술책에 쏙지 마십시오. 기도가 막히는 것은 누구에게 문제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